자,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자명합니다. 근데 이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 유혹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유혹에 빠지는 거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시험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결과가 다 동일하길래 우리가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생각할 수 있기에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혹에 대한 결과가 거의 대부분 똑같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끌고 온 사람들에 의해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이에요. 예수님을 잡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재판 결과를 보기 위해 경비원들 틈에 끼어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제사장과 70명의 전체 의원들은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사형 명분을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증언도 찾을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이 나와 예수가 있던 증언을 말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6장 61절입니다. 이들은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성전 얘기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참 이거는요, 좀 신학적으로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예레미야는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당시에.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진짜 선지자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 진짜 선지자로 나중에 알았을까요? 바벨로니아에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였구나 안 거예요. 그렇기에 당시 유대 문화에서 진짜 선지자가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예레미야인 거예요. 미래를 예언하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임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저 성전이 진짜 다 무너진다 할 때 다 안 믿었잖아요. 그 당시에요. 끝까지 안 믿었잖아요. 시드기야 봐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눈알 뽑히고 막 이랬잖아요. 예수님도 뭐냐면요, 계속 성전 무너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은 지금 어때요? 들은 척도 안 하죠. 근데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 70년경에 성전이 어떻습니까? 정말 무너지죠.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가 참 선지자였다. 그가 진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였다.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고 그 당시의 상황을 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론적으로 쓸 때 뭘 씁니까? 성전 내용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성전이 왜 이렇게 나오나 하지만은 이게 이렇게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 부분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3일 만에 세울 수 있냐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이후로 인자가 전능하신 자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뭐합니까? 미쳤다고 하죠. 그리고 신성 모독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며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때려요.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침 뱉고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이 보낸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냐? 그럼 지금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70명이 번갈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침 뱉고. 그리고 이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실상 예수를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들은 사형에 대한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에서 총독으로 파견했던 빌라도에게 예수를 데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 상황을 한 번만 더 저하고 보겠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 보게 되면요, 여기는 빌립 2세의 영지였고 여기는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어디요? 바로 이 베레아 지역하고 갈릴리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은 베세다부터 해서 이쪽 있잖아요. 여긴 전부 다 뭡니까? 여긴 빌립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원래 아켈라오였는데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로마 직할령이 되죠. 그리고 AD, 다시 말하면 기원 후, 우리가 주후라고 얘기하죠. 26년부터 약 36년까지 여기가 빌라도가 총독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요. 이쪽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 한 30년경이라고 했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는 게 29년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이때가 빌라도 시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는 뭐냐면 모세가 임명한 70인의 장로회에서 기원한 거예요. 의장은 당연히 대제사장 가야바였겠죠.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등 백성들의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70명이 지금 예수님의 사형거리에 대한 증언을 계속해서 하고 근데 신성 모독을 찾은 거죠. 그리고 이곳에서 입법과 즉 법을 만들고요. 법을 재판하는 거, 만들고 재판하는 거 합니다. 근데 그 재판이 뭐예요? 사형이라는 거예요. 주로 종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핵심이 이거죠.
제사장인 계급을 독점하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대중들이 지배할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 사내들인 공회는 참고로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매일 열립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일출에서 일몰까지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뭐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지금 닭이 안 울었죠. 일출 안 했죠. 우리는 일출에서 일몰까지인데 지금 뭡니까? 이미 일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출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이 동안에 뭡니까?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이건 불법 재판이 아니에요? 불법이죠.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소집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는요, 한 번 더 심의를 원래 거칩니다. 한 방에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러고 금요일날 바로 뭐예요? 사형 선고를 내리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 재판이 진행됐으면 일몰 이후죠. 이거 불법이고요.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법이죠. 일몰 이후에 한밤중에 재판을 한 후 재심 없이 예수님은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에요. 마가복음 어떻게 써있습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 사내들인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사내들인 공회 마당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한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라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입니다. 또다시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맹세하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한다. 너는 분명히 예수와 한패였다. 네가 갈릴리 사람이기에 예수와 비슷한 말씨를 쓰는 걸 내가 알고 있다. 당시 아람어가 독특하게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번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묶어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묶어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요, 예수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었던 베드로는요, 3번 부인 후에 웁니다. 유다는요,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예수를 판 대가로 얻은 은 30개를 이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돌려줍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거 왜 갖고 왔냐? 유다가 말합니다.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잘못해서 고소했다. 죄 없는 사람을 팔아넘겼다. 그러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상관없는 일인데? 끝났는데? 너 뭔 소리 하는 건데? 유다는요, 마침내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유다는 은화를 성전 안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죽음합니다. 유다가 던진 모든 돈들은요, 모두 핏값이기 때문에 성전에 두면 부정하다고 당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요, 당시 옹기장이, 토기장이들의 땅, 버려진 땅이었거든요. 버려진 땅을 사서요, 이방인들이나 떠돌이들의 공동묘지로 만듭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10절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그 돈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 돈은 핏값이니 성전에 두는 것은 안 될 일이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여 그 돈을 토기장이의 밭을 사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밭은 지금까지 피밭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이 은화 30개,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값이라고 정한 것을 받았다. 그리고 토기장이의 밭을 샀는데 밭값으로 그 돈을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내게 제시한 그대로이다. 이게 성취되었다고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 나왔습니까? 스가랴에 나와 있어요.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에게 삭슬 주고 싶으면 주고 주기 싫으면 주지 마라. 그러자 그들은 나에게 은돈 30개를 주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돈을 옹기장이, 토기장이에게 던져버려라. 그들은 내가 그만큼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 돈을 옹기장이에게 던져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핏값으로 산 땅이 되었다. 이것이 실현됐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왜 스가랴에 있냐? 예레미야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언서를 구별할 때 예레미야를 대표 선지자로 생각을 했었고 대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사실상 예레미야와 스가랴를 함께 인용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라고 신학자들이 보긴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금요일 아침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진 사람은요, 그 결과가 어떠냐? 그 결과는요, 후회뿐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유혹에 빠져서 아싸 신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뭐예요? 울었어요. 유다는요? 자결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에는요, 우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것이 사탄의 유혹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남는 건 결국 뭐라는 겁니까? 후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후회가 남는 인생을 안 살기를 소망합니다. 후회가 남는 인생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에서 이겨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날마다 걸려질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결과가 뭐예요? 후회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땠습니까? 기분 좋았나요?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이 후회뿐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있잖아요. 마시멜로 실험이요. 뭡니까? 10분인가 5분 동안 먹지 않으면 2개 주는 거예요. 먹어버리고 나면 뭐합니까? 후회가 되죠. 왜요? 2개 못 받았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지금 당장 뭐 하면은 그것이 풀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후회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다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미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그리고 놀랍게 미래를 걸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탄의 유혹 이후에 항상 남는 것이 후회였음을 고백합니다. 잠깐의 유혹 이후에 결국에는 후회만 남겨진 채 우리가 선택했던 것에 대하여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유혹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면 금방 지나가고 남을 후회를 생각해보며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꾀이고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탄의 유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